시편 40편입니다. 고통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고통 만난 자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짚었는데, 그 말은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참고 살아가는 거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느 여인이 큰 고통을 당하여 고민하다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동네에 인생을 오래 사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남다른 경륜이 깊으신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서 자기 고통을 얘기했대요. 사정을 들은 어른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하루 종일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통이 없는 집에서 냄비 하나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냄비 3개를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고통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냄비 3개를 구하려고 쫓아다니면 하나도 못 구했다는 거예요. 설교 끝. 이유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보기엔 다 넥타이 매고 뭐 어차피 짜고 살지만은 살아보면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일, 안 보일 수 없는 일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아니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고통의 가장 클라이맥스 때, 그때 어떤 고통을 다윗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칼이 날라와요. 피했어요. 자식이 아버지 죽였다 쫓아간 것, 왕의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 도망가는 것,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겹게 사신 분의 삶의 클라이맥스에서 겪어야 할 고통, 고민, 아픔, 이것이 다윗은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그 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징어 앞에서 짚고 있는 거기요. 조족지어려 근데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간증하는 격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시와 기도 속에 메시지가 어나니 들려와요. 요거하고 딱 찍지 않지만은 따뜻한 봄날 바람에 살살 내 몸에 들어오시 살살 들어와요. 시편을 읽고 묵상할수록 영성이 넓어지고 맑아져요.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어요, 주위에.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또 시편 읽고 묵상하면 생각이 넓어져 가지고요, 사람을 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불렸잖아요. 수렁 같은 웅덩이 날 건져질 하나님. 그게 우리 복음성가 125장이 시편 40편을 노래한 시예요. 가사를 그대로 건너다가 곡을 붙였기 때문에 꼭 짚는 거 없고 뚜렷한 간증이 없는 것 같은데,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야, 다윗이 저런 고통 속에서 얻은 그 아픔과 그 마음을 녹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향기 있는 글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복음성가 거의다가 시편 가사를 끌어다가 곡을 붙인 것이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수록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일 앞에서도 넉넉해요. 막혔다. 길 연다. 길 열어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요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배경은요, 전쟁이라도 줄판이요 지금. 그런데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해 갈라지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야.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힌, 빠지면 못 나와 죽으면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수렁두분요,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 더 빠지는 데예요. 빠지면 죽는 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13절가 이렇게 나요.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왜? 내가 해당하는 것 보고 저 안 믿는 사람 나를 조롱합니다. 날 빨리 건져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세가 70, 80,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많은 것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특히 이민생활, 아픔, 서러움, 생각지 못한 일 많이 겪었어요. 잘해놓고도 교회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듣고, 도와주고도 삐딱한 소리 듣고 다 겪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있는 고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겪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 갖게 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자기가 변해요. 그리고 사람이 넓어져요, 커져요. 전에는 그거 보면 한바탕 하고 싶은데 불쌍히 여기서 그의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분내며 사는 사람, 누구 탓하고 산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고 산 사람은요, 고난에서 해나지 못하고 그를 만나면 또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다뤘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고 내 인생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내가 오는 고난을 분명히 늘 말씀하잖아요. 이유 있다. 그대로 받으세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받으시라니까. 두 번째, 그냥 받으세요. 아멘. 목사는 목회라는 위치가 어려지니까 누가 무슨 말하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더라고. 아멘. 나 혼자 할게요. 이게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다윗이 우리 아내를 죄를 짓고 애통하는 30편, 51편 쭉 읽다 보면요,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비록 죄에서 구렁텅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소리 들으면 이유 없어.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 있든지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때가 다 핑계대지 마시고,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라도 받아내가 삭혀서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내문한 성격 다듬어 주시고, 거친 인격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투박한 말버릇 온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될 줄을 믿습니다. 응?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고난을 겪는 동안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지냈나? 1년, 2년, 10년, 20년 어떻게 지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20대였었어요. 신장 하나를 떼어나고 부모 떨어져 살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생활에. 그때 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 그때 내가 건강해가지고 폼 잡고 살았다면 예수 만났을까? 서울시 내가 조금 영도고 좁다고 쫓아다녔을 텐데 하나님 나를 미리 아셔서 딱 끊어버리고 너 거기 못 가. 일로 와. 고난 울며불며 오죽했으면 추운 겨울날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겠다고 남산 숲속에 들어갔어. 눈이 이렇게 쌓이네. 눈 속에 내가 파묻었어. 내가 조금 있으니까 못 살겠더라고. 살고 먹겠다고 거기서 기나와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우리 고난 삶 속에서 적은 큰 것이건 내가 받아 누리세요. 난 잘했는데 누가 오해해서 잘못해도 take a time. 기다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동안도 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텐데 그때 지금 다짐하십시다. 어떤 고난이 올 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 누릴 건가? 머리 갖다가 쳐버릴 건가? 피할 건가? 도망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만든 하나님의 뜻 손길이 있겠지 하면서 그걸 내가 받아 누릴 건가?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 받아 누린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은 것을 변화시켜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길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그렇지. 자,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거기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울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불행하면 안 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내 인생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앉아 우세요. 땅을 치세요. 원통하다고. 그거 인내라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불행하고 이웃을 불행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1.1도 틀림없이 하나님, 머리를 긋기도 해야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이렇게 20년을 이렇게 오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름받을 때는 일세 목회는 난 더 이상 나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목회에 왔는데, 밖에 사정을 보니까 교회마다 참 너무 어려워요. 우리 목사들 몇 분 모여서 화요일마다 기도할 때 보면 다 얘기해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원해요. 다 알아요. 근데 대화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지. 막힌 당 앞에서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막혔다고 누구한테 애석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먼저 애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서 1대1로 교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움직이세요.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상관없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수년 내에 하나님이 볼만한 이적 같은 역사가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동안 숨겨온 얘기를 내가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때가 있을 때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 기다리면 때가 됐다.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오라는 곳에 오면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와라. 여기까지 와야 된다. 걸로 가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 가지 않고 이거 앉아서 하나님은 나한테 가라 했다는 음성 들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은혜적 기도 응답하세요. 그럼 내 몸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간 앞에서 내가 일하고 기다릴 때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일이 내 생각에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가 맞아야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나가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나만 보여. 그리고 내가 잘한 것만 보여주길 원하는 거야. 근데 조금 고민이 생기고 어려고 안 되면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다가 눈을 버뜩 떠가지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 아이고 저거였구나. 그렇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고난당한 후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이시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고백했어요. 그런 그분이 내 인생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내 아들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난도 은혜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잡아 일으켜서 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맡긴다 면 뭐가 있나요? 하는 일이 뭔가요?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분명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은혜 속에 이룰 날이 분명 올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을 보세요. 지금만 보면 너무 불경기요. 너무 어려워요. 기다려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요. 밖에 대통령 선거 보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게 몇 장. 어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 나라는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가정 식구들이 하나 돼서 서로 기다려주고 함께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웃을 보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기다려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아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가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면서 모두를 견디리라, 이렇게 끝나요. 세 단어가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는 건 인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뼈대는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인내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이틀만 가도 끝나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같이 걸어가도록 들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요?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신 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교통하고 있다.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언니 하나님 때 이걸 분이 들어주실 거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저 뒤에 11절 가면 하나님이시여 환난과 고난 중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다윗은 13절 가니까 하나님이여 속히 도와주옵소서. 환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환난이 뭐든지, 아픔이든지 사업이든지 재물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뭐든지 하나님 속히 도우사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10절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난과 궁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경제가 어찌하면 앞으로 10년 더 가면 공황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죠. 공황 가면요, 이제 엄청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죽 감히 영국 이후에도 탈퇴하겠습니까? 나 먼저 살고 보자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자기들도요. 세상을 보면서 삶을 앞으로 바라볼 때 좋아진다는 보장은 별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을 단단히 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살면 이 땅 떠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세대 보세요. 30년, 5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변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망해가지고 포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어. 지금 이 후대 보면 예수 없어진 지 70년 후에 가도 예수가 복음된다는 보장도 없어. 지금 세상 보니까 바벨탑 닦고 있어. 지금 사람이 기계로 다 사람을 만들어내요.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온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 속에 침묵하신 하나님, 그걸 내가 느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날 사랑하신다, 날 분명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이런 힘도 다시 얻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깊이 보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캄캄하면 자꾸 사람은 다른 데 눈 돌리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없나? 하나님이 하신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 살만하니까 기도 없이 산다고 그러지. 먹고 살 거 없고 내일 쌀떡 빼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벼랑 끝에 모이면 일단은 뭔가 잡고 보는 거예요. 응? 그 말 있잖아요. 누가 길 가다가 등산가다 흩어져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어.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잡았어.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거기 누구 없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 있다 손나라 내가 잡을게. 그래 하나님 뭐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래. 들떨어진 사람. 완전히 떨어지면요 정신이 잃어요. 들떨어지니까 아예 또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우리 삶은 이제 급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급해요. 응? 나라가 잘 살고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이 이 나라가 예수를 섬겼고 하나님 섬겼고 거룩히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근대에서 정치되고 경제도 이끌었어. 이 나라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담은 무너졌고 홍수가 나서 지금 온 동네를 물로 지금 뜰판이에요.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경성에서 깨어 주 앞에 불구덩이에 빠진 나라님 이 나라를 건져주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마지막에 찜자들을 모으셔서 이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시킬 길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겠는가? 때가 악하다.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영적으로 깬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리고 알과 뚝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만 모았을 때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갔지만은 진짜 몇 사람을 남겨놓고 그분들 회개하니까 다시 회복시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둡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캄캄한 쓰나미 같은 게 몰려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물에 빠져도 건질 사람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중에 내가 돼야 되겠고 교회가 되겠고 이 사명 맡기겠다고 맡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붙들려 쓰실 줄 믿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제 죽지 않은 자는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이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을 가까이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도와주기는커녕 내 것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몸쓰는 그 심령 속에서도 땅에 지푸라기가 아니라 십자가 붙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건져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평소에는 아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가도 막상 코로나에 몰려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거나 잡으려는 말 아무거나 잡으려고 분별 못하고 잡았다간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 앞에 저희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사장 하시지 않습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인생 앞으로 몇십 년 더 산다고 멋있게 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그 소리 들 때까지 기다렸다. 됐다 이제 그 말 하실 거요. 다 같이 아멘. 복입니다. 5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에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기억하고 묵상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눈물 속에서 함께 하신 일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지금만 보지 말고 지금 없는 것만 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널 했잖냐.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마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통이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 그 하나님도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했으면 주저 말고 뻗떡 일어나서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한 뜻을 묻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하니까 두 후보가 다 자기가 좋다고 했지만요. 두 개를 같이 보고 중간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자가 이 나라를 분명히 언젠간 다 세워줄 줄 믿습니다. 고난 여러분 받기 싫죠? 절로 가 그나 싫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엄연히 잘 보세요. 우리가 가운데 딱 보세요. 고난이 뭔가 우리의 삶의 동반자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디 가나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 교회 때 다른 거에 거기 그 교회도 있네. 아, 직장 게 그 교회도 직장 그러네. 한과 한 교회도 고난이 있네. 어디 가나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같이 다녀요. 붙어 다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나는 고난 밀어내지 말고 못 본 척도 하지 말고 때로는 다독거리세요. 너 왔구나. 나 좀 잘 지내보자. 네 뭘 하는 게 뭐냐? 내 말 들으면 잘 된다. 내 말 들어.
그 마음의 여유와 삶의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고난 만날 때도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다스릴 만큼 충분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기가 울면요,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요. 그럼 아기가 눈물이 끝이 않아요. 똑같은 거야. 옆에서 고난이라는 게 자꾸 나를 바다시키는 거야. 못 살게 오는 거야. 그럴 때는 떼아주면 이걸 덮여. 도덕도덕 하세요. 그래 하면서 내 잘못이지, 내가 부족하지. 그러면 얘도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겪으면서도 불평 없이 고난을 다룬 다윗은 그 마지막 가니까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안 해본 것, 겪지 않은 것 다 겪으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냐고 기도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고난을 다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 만나요.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점점 큰 사람이 돼서 온유한 사람이 돼서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난 뒤 큰 사람이 됐고 순종한 사람이 됐고 끝까지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살까? 미국을 이끈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자서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둘째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면 받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흔적을 종종 가슴에 안고 살아요. 지나고 보면 그 흔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고통을 사는 사람, 고통을 품고 나의 삶의 고통이 힘이여 기어나고 뻗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내가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 나를 통해 옆에 사람까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난이 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자리 지키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현실을 내가 마음으로 다시 정리하는 거야. 이건 괜히냐고 화냈구나. 이건 없어도 되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네. 뭉치지 말고 대꾸 디바이드 하는 거 이렇게 분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아나야 하고 내밀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좀.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때 복음,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웃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데까지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의 파수꾼과 이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 다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고통을 만날 때 누구 책임이다 누구 거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 주셨다. 감사해 받고 그 고통을 내 마음에 품고 사귄다면 하나님은 나를 큰 사람 만들 터시고 좋은 사람 만들 터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점점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한동안 삽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납니다. 교회 성도 만납니다. 밖에 나가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 사람,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생명 건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 이제는 분명히 결단하고 일어서서 도전하고 이룰 수 있다고 주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